왜 우리 신앙에는 업앤다운이 있을까요? 어느 때에는 내 자신 안에 내가 그래도 좀 믿음이 있구나 싶다가, 또 어떤 날에는 왜 이렇게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까요? 제가 성도분들이랑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면 종종 듣게 되는 고민입니다. 과거에 어느 부흥회나 수련회 혹은 단기 선교,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와서는 정말 믿음이 막 살아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고민들도 종종 듣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애당초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 겁니까? 이런 고민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과 관련이 있겠지만요, 근본적으로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죽어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성경은 죽어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종류의 죽어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 그대로 죽은 믿음. 이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실제로 심겨진 적이 없는, 그럴 뻔했으나 어떠한 이유로 그러지 못한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우리 한 사람의 영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씨앗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풍성해지듯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영에서 벌어진, 우리의 속사람에서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수용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듣는다는 표현이 우리의 육체의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곧 듣는 것은 내 귀로 듣는 것,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어디까지 이것이 가냐면 내 영, 내 마음까지 갑니다. 근데 죽은 믿음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은 믿음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믿음입니다. 실제로는 거듭났습니다. 실제로는 그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영에서 거듭난 것이,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을 담고 있는 그 우리의 가장 속사람 그 영이 나의 여러 생각,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여러 염려, 두려움, 즉 나의 혼에 의해서 그게 눌러져 있는 거예요. 거듭난 영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내 생각이 함께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즉 그 영을 쫓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육을 쫓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는데, 그 거듭난 그 영의 생각을 쫓지 않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그 가시떨기로 가득 찬 밭처럼 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의 생명력이 막히는 겁니다. 그 세상으로 인해 동요되는 내 감정, 내 생각 때문에 그 영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바를 내 염려나 내 부정적인 생각이 누르는 거예요. 그 기운을 막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실제적으로 내딛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분노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어떤 내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는 어떤 그 두려움이
이 모든 것이 이 믿음의 역사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누르니까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그 밑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어떤 환경으로 가도록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교제를 하고, 그래야 그 믿음의 씨앗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듯이 그 믿음이 잘 자라는데, 그 반대되는 선택을 하면 그 영은 거듭났으나, 믿음이 생겼으나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거듭난 신자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듯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몸, 곧 육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셋이 다 독자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신자는 이 영이 거듭난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위 이 현실 세계, 이 물리적 세계의 이 시간의 굴레에 갇히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혼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혼에 속한 지, 정, 의, 즉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 영에 순복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 그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그 영에 우리의 혼이 순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영에, 거듭난 신자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의 요구,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종,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 혼적인 자아가 복종해야 됩니다. 이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나가듯이 이 영의 생각이 우리의 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게 소위 구속이 벌어지는 거예요. 리딤 되는 거예요. 즉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의 날개를 펼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그 감정을 다 소위 affirm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대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생각을 해야 하고, 내 감정 또한 말씀으로 다스리는, 이게 소위 구원의 과정인 성화인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혼이 이 영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육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세상을 쫓게 되면 우리 영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갈 게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몸의 속량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세상에 속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에 끌립니다. 죄를 좋아합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고 싶어 하고요. 나라는 이 자아를 세상 가운데 세워서 자랑하고 높이고 박수받고 싶어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에 나온 그 부분이죠. 근데 이 육을 쫓아 행하면, 즉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가게 되면 우리의 영은 힘을 잃습니다. 뭔가 억압되고, 뭔가 속박되고, 눌리고, 그 힘이 시들시들해지고, 그 믿음이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들이 이와 같은 경우인 거죠.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게끔 창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믿음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언가 믿으면서 삽니다. 돈을 믿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믿기도 하고, 자기의 능력을 믿기도 하고, 배경을 믿기도 하고, 다 뭔가를 믿고 삽니다. 근데 성도라 함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데 그때 그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산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 trust.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또 하나는 obey,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 둘은 한 쌍으로 묶여 있고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다면 순종할 수 없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이 확증됩니다. 더 굳게 세워지죠. 그래서 이 둘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을 때, 즉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하거나 육체를 따라서 행할 때 이 순종의 파트, 이 오베이의 파트가 무너지는 거예요. 죄에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죄가 이거를 걸어서 올무처럼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사단이 이 뒤에서부터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트러스트의 파트도 같이 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은혜 너무 많이 받고 막 하나님이 너무 친근하게 느껴지고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그러다가 이 순종의 파트가 무너지면 점점 그렇지 않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파트가, 이 둘이 이 믿음이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에서 멈춥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멈추는데, 신앙 양심상 혹은 신앙의 어떤 습관이 있으니까요, 혹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기도하다 보면 다시 회복되고 회개하게 되니까요. 근데 간혹 이게 더 밑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 짓지 않던 죄를 짓는 경우, 심각한 죄를 짓는 경우, 그냥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도 데미지가 오지만 소위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이런 죄를 짓기 시작하면 한마디로 더 타락의 길로 들어가면 이게 어느 선에서 못 버티고 추락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 신뢰의 파트도 떨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잘 안 믿어져요. 소위 하나님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도 전혀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진짜 계신가? 여기까지 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생생하게 믿어졌는데, 그때 내가 잠깐 뭐에 홀렸던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종교에 심취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선을 넘어서 추락하는 거예요. 이 오베이 파트, 이 순종의 파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의 파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더라도, 서서히 무너지더라도 이 트러스트의 파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올라가는, 그 말씀을 내 영에 심기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이 막 살아나는 이런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 너무 없다면,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이라는 증거를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말씀이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언약이죠, 그것을 주셔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 그게 믿음이죠. 그걸 붙잡으면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묶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십니다. 근데 사단은 말씀드린 대로 거짓으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뒤를 치는 것 같이. 이 정도는 괜찮아. 설마 큰일 나겠어? 뭐 다 하는데 엄청 재밌을 거야, 즐거울 거야, 기쁠 거야 라는 어떤 유혹으로, 거짓말로 이 순종이 무너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듯이. 그래서 이 오베이의 파트를, 말씀을 따라 지키지 못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예전에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약하고 시들해지는. 그래서 이 신뢰와 순종, 오베이, 트러스트와 오베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파트가 딱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은혜가 응집되기 시작하고요, 그 밖으로 은혜가 새지 않아요. 생명력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힘이 생깁니다. Living faith,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신뢰와 순종, 이 두 파트를 어떻게 세우는가? 어떻게 세울 거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신뢰와 순종이 완전히 세워진 어떤 모습을 설명하자면요, 이 신뢰 파트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아멘하는 것. 이게 트러스트예요. 이게 신뢰예요. 오베이 파트는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죽으면 죽으리라. 가라고 하시니까 주님 갑니다. 그게 오베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에 임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어떤 증거를 주신 거에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영의 증거를 가지고 믿을 수 없을 때에도 믿고 순종할 수 없을 때에도 순종하는, 그게 믿음의 어떤 완전한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어떤 원형과도 같은 그 모습, 그 진리로 가득 찬 상태, 그 진리로 충만한 상태, 그 안에 믿음이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믿음은 영의 증거로 육체를 이긴다. 영의 증거로 육체를 이기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죄를 이기게 하고요,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를 언제나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영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에 새겨주신 그 말씀의 증거,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육체의 그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이라는 도전을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형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제시하신다는, 그 믿음의 어떤 최초의 모습,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기준처럼 나타내는,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믿음의 본질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담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그리고 앞선 12절에도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할례자, 곧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영의 증거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육체, 그 현실을 이겼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현실을 넘어갔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많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 그걸 믿었습니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 하나 없는 저에게 무슨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인 겁니다. 내 눈에, 내 지금 현실적 판단에.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대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를 멈추고 인생을 내어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현실적 판단을 하는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을 정도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들어간 거예요.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믿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라는, 전적인 신뢰,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내 계산,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요, 그냥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신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산 믿음은 언제나 행함이 있어요. 이런 그 행함, 그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부르심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순종이 열쇠예요. 그 은혜의 문을 여는, 그 부르심의 문을 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의 섭리,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 모든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나라는 이 살아있는 인격체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실제로 살아나게 된 그 증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가 되어서 내 안에 살아있게 들어온 거예요. 행함이 없는 죽은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그 믿음의 상태, 순종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게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어진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순종할 때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강이 생기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났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든 안 믿든 항상 진리이고 항상 있는 살아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지만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순간 그 말씀은 내 삶 안에서 살아납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권한을 양도해 주신 영역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 권한, 내 삶이라는 권한을 양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무늬만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항상 있고 영원한 말씀이어도, 항상 내가 믿든 안 믿든 진리이지만 내가 믿기 전까지는 내 삶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진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순종이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할 때 그 부르심이 확증되고 본격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 사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고 믿어서 그 아들을 받았다는 그 사건, 그 이삭을 받은 그 사건에서 끝나지 않아요. 끝날 수가 없어요. 그 순종의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그 100세의 아들을 얻은 그 사건과 견줄 수 있는 수준의 완전한 순종의 그 사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오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 살아있는 믿음, 그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순종,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순종.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그 아들을 바친 것, 그 행위 자체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이 포인트인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순종한 것. 그러니까 행위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니까 이삭을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 막으시죠. 멈추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순종의 사건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연장선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정말 받는 그 믿음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약속을 다시 이루실 것이다. 내 평생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지만,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경우도 못 봤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변함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비록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과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는 그 약속이 내 눈에는 상충되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그 판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맞는지 맞지 않은지, 선한지 악한지 이 선악을 판단하는 그 지식을 거부하고 멈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혹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해볼게요. 제가 순종하든지 안 해보든지 할게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의 그와 같은 모습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바쳐도 다시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받은 거예요.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두 번 받은 거예요. 정말 받은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세대 앞에서 확증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100세의 아들을 받은 그 사건, 그 신뢰의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의 사건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확증되었어요. 이런 믿음이 그냥 비단 아브라함의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만 갖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보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게 여기신 바들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역시 하나님을 그와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와 같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 전적인 순종,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하고 메어 달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따르는 그 믿음, 그 영의 증거를 가지고 육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담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짧게나마 불러보겠습니다. Trust and obey.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바랄 수 없는 상황, 옆에서 다 그냥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이걸 어떻게 하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은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저하게 되는 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내 머릿속에 현실적인 그 판단이 내 세상에 그 요동치는 그 어떤 감정과 같이 폭풍과 치는 나의 마음, 어떤 나의 두려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계속 막아서는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그 영의 증거로 육을 이기십시오. 두려움, 낙심, 절망, 어떤 현실에 머무는 여러 생각들,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그 영의 증거로 넘어가십시오.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